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셨나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충분하게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뒤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만 찬양합시다.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지는 그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픈 자들은 회복되며 아직 이곳에 오지 못한 자들은 주님을 찾으러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느끼시길 원하시나요? 우리 가사에 집중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 번 더 가사에 집중하며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여러분 주님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실 준비 되셨나요? 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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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후렴 부분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계속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오늘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하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어디에 써있다고요?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읽고 함께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있습니다. 6시 30분 담임 목사님 사택에서 이루어집니다. 함께 기도로 지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청년교회가 주최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 오늘은 내 새끼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수고와 섬김에 감사합니다. 박수를 미리 한번 전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청년들. 네, 엄마 아빠들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일이 있습니다. 13일 수요일 서예찬 형제, 그리고 16일 유신엽 형제 생일이 있습니다. 이따 다 같이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광고가 많이 있으니까요. 주보를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전하기 전에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21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성경적 부모교실 그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 내용을 그대로 한 건 아니고, 아무튼 성경적 부모교실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 아내가 사모가 4주에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성경적 부모교실 그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우리 아내랑 저랑,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기복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이기복 교수님이 성경적 부모교실 그런 책을 기록하셨습니다. 저자인데, 그래서 그 강의를 저하고 아내가 수료하고, 그리고 한국을 떠났는데, 그때 2021년도에 그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같이 나눴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본문이 똑같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예,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갔던 우리 형제 자매가 8일날 어버이날날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 또 우리 아내한테는 어머니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장문의 카톡을 보내서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형제 자매가 하는 얘기가,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생각처럼 잘 안 풀리더라. 또 여러 가지로 좀 막히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다시 와야 하나, 오긴 올 텐데, 아무튼 그러면서 복잡한 생각들을 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매주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크시네요, 전사님. 저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는데 가볍게. 제가 우리 예배 팀장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살짝 이렇게 했는데 전사님 눈치 고 신예비가 튀어나올 줄 알았더니 신예비보다 더 큰 전사님이신가? 신예비 더 큰가? 그래요? 신예비 몇이니? 진짜. 아니, 신예비 형제가 큰 건 알고 있었는데 우리 전사님 오시니까 나 사실 신예비보다 전사님 더 크신 줄 알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네. 신예비가 크지. 우리 신예비가 잘생겼어요. 예, 우리 엄마 아빠들 좀 좋은
자매들 있으면은 좀 꽂아주세요. 키도 활칠하게 크고 네, 좋습니다. 근데 저를 어떻게 다네?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잘생겼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한 마디씩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냥 하는 얘기지만은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매지만 하다 보면은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고 제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십니다.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삶이 일치하는 삶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죠. 예배를 드렸으면은 그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배하고 삶이 반드시 일치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신앙생활 이란 모든 것들이 삶과 같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5월입니다. 5월뿐만 아니고 1년 12달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리고 예배가 그리고 삶이 일치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성은 무엇인가? 이 사람 영성이 있어, 힘이 있다, 파워가 있다. 영성은 교회 생활뿐만 아니고 어디에서? 가정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다워, 그런데 가정에서는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집사님, 교회에서는 성도님, 교회에서는 청년회장,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자, 그런데 가정에서는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영성은 힘은 바로 직장에서, 어디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성령 충만한 가정의 특징, 첫 번째 특징. 이 가정은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다. 그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부부입니다. 부부는 서로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 인격제로 존중하는 것. 자녀들은 부모들을 공경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가정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세번을 듣겠지만은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가정 안에서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렇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교회 같은 가정. 이것은 가정 천국을 만들자는 거예요. 천국. 그런데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이기복 교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제가 오늘 그 책을 가져온다는 게 안타깝네요. 그 책이 있는데 성경적 부모교실. 이 책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성경적 부모교실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 나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하잖아. 그리고 가정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은
몇 가지를 같이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말씀 보도록 합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빠들, 엄마들 자녀들에게 분노하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하라?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하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막내가 5년이니까 엄마 아빠들 잘 듣기 바랍니다. 여기 다 계시죠.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 어릴 때부터 가르쳐. 아니 복중에 있다면은 복중에 있을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늙어도 나이 먹어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했는데 누가? 디모데가. 그의 애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의 할머니 엄마. 그 할머니하고 엄마가 디모데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왜? 여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지혜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 같이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훈하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책망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르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제 청년들 17절 말씀을 더 큰 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이?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리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악한 일 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성경적 부모 교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6챕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시작할까? 이게 첫 번째 챕터. 그걸 오늘 제가 잠깐 소개를 할 건데, 여기는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사랑할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때로는 어떻게 훈계할까? 그리고 아이들이 자랍니다. 자라면서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하고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자녀 발달 어떻게 이해할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은 중2병이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대화해야 합니다. 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돼야 할까? 이게 5번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떠나 보냈습니다. 마지막이 떠나 보낼까? 이게 성경적 부모교실 6챕터 그 내용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할까? 어떻게 시작할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 나누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간관, 사람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3가지를 이야기하겠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오늘 말씀의 주 내용이니까 그 첫 번째가 첫 번째로 와야 하는데 제가 세 번째를 보내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먼저 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은 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 본성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온유 아빠, 온유에게 이런 말 가르친 적 있습니까? 싫어, 안 해. 아직은 말 안 하지. 김경환 시사님, 노아가 자라면서 김성현 씨와 같이 안 되는 건 안 돼, 안 돼, 싫어, 못 해, 내 거야, 이거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안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해. 내 거야, 싫어, 미워, 내 거라니까, 너 죽을래? 이런 말 안 가르쳤단 말이야. 왜 신행이가 잘해? 무슨 말이냐면은 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는 2가지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준이 선악과 따먹었어? 나 안 먹었는데요? 안 먹었잖아.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범했단 말이야. 죄가 시작이 됐어. 그런데 그 죄를 너가 유전받았어, 전가받았어. 그게 원죄야. 나 안 따먹었는데요? 그래도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야. 그걸 깨닫는 거야. 아, 나에게는 죄가 있다, 원죄가 있다. 죄인인 걸 깨닫고 성경으로 훈계를 통해서 어떻게? 선함, 그리고 이지적인 것이 아니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이타적,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누구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지 않았지만은 아이들은 내 거야, 미워, 싫어, 안 돼, 못 해, 이런 말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선함을, 긍정적인 것들을,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것, 섬길 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태어났어. 자라가면서 커가면서 세상의 모든 악과 유혹이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걸 또 같이 공유하면서 행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는요 내재하는 제 본성의 문제 이것뿐만 아니고 무엇이냐, 점점 자라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멸망시키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어떤 공격이 있어요. 즉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봅시다.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자 보세요. 다시 12절로 넘어주세요. 12절로 넘어주세요. 통치자들,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진화론, 여러분들이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밤새도록 하고 있는 게임 중독 말하는 겁니다. 게임 중독, 인터넷, 음란물,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악한 영들이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니 자랐는데 청년들도 어른들도 그런 유혹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 이걸 가지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이겨야 할 거 아니야. 이기게 하는 방법은 13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6가지가 나오는데 그림으로 하나 정리합시다. 자 시작.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말씀, 기도. 이것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말씀하고. 그러므로 반드시 신앙 교육을 통하여 잘못된 세계관, 가치관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 세계관. 어떤 가치가 있을까?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재물도 잘못된 재물의 가치관을 갖는다면은 그걸 바꿔야 돼. 이성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야. 재물, 직장, 여기서 모든 것 가운데 잘못된 가치관을 성경이 말하는 좋은 가치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에 대해서 원죄를 가지고 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청년들을, 우리들을 넘어뜨린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말씀에 통해서 지음 받죠. 2장과 그러나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불순종으로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자, 이걸 첫 번째로 했었어야 하는데 이것을 내용이 좀 길게 하니까 맨 마지막으로 뺀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것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겠죠. 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는 인간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라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 내면적인 거야. 모양이라는 것은 외면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라 하겠습니다. 아, 목사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인데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그리고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찬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무엇을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더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겠죠. 사랑함이 있겠죠. 거기에는 생명이 있겠죠. 영생이 있겠죠. 거기에는 헌신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우리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가장 최고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자, 최고의 삶, 가장 멋진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최고의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 제가 여기 아까 말하겠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하는 것, 막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질문한다면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할렐루야. 목사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친밀한 교제를 한다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다 없다? 없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말씀 따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자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뿐만 아니고 부모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뿐만 아니고 친구를 보는 거예요. 서로 부부간에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친구도, 부모님도, 형제들도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말씀을 전하도록 합시다.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하 어떻게 보는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좀 더 쉽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굉장히 그들은 심각하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에 가면은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자막이 없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창세기로 다시 넘어오면은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잖아. 근데 요셉이 국무총리 됐잖아.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곡식을 찾으러 애굽에 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총리가 됐던 요셉을 만나죠. 그런 스토리가 쭉 있는데 바로 왕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같이 살 수 있는 지역을 허락해 줍니다. 거기가 고센입니다. 거기에서 처음에 약 70명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쭉 지나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에 넘어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애굽의 왕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자고 일어나면은 아이 태어났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점점 인구가 많아지니까 애굽이 야 이러다가 인구를 우리를 다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딸이 좋다. 아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바로 왕이 낸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들이 살려두면 자기네들 죽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때 태어났던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이 쭉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인데 자, 모세는 네이 지파입니다. 자, 봅시다. 네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이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했는데 자, 여러분들 요셉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는 여러분들 잘 몰라도 어머니는 알 겁니다. 어머니가 누굽니까? 김현정 지사님? 지난번에 그렇죠. 여기서 같이 불렀잖아. 마루랑 같이. 2021년도야.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 김현정 지사님하고 마루하고 우리 아내하고 애찬이하고 이렇게 같이 불러. 요게벳의 노래가 나오거든.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는 아브람이 아니고 아므람입니다. 자, 뭐 그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자 말씀 봅시다. 그다음 말씀 보시죠. 보여주세요. 아브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은 아론이고 아론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누이는 미리암입니다. 이렇게 자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시대적 배경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은 다 말살하려고 합니다. 아들은 다 죽이라는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3개월 동안 이렇게 몰래 숨겨 키웁니다.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막 소리가 커지게 돼요. 우리 온유가 돌이지다 보니까요. 요즘 내가 근력 운동을 해야 돼, 체력 운동해야 돼, 힘이 좋아지니까.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목소리가 엄청 커지니까 이게 더 이상 어떻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갈대상기를 만나가지고 다양하게 띄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봅시다. 자 출애굽기 2장 22절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요게벳의 노래의 그 찬양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겠고 가사를 봅시다. 시작.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물 진을 친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 모세를 갈대상자에 띄우려고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물이 새지 않도록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기 말한 것처럼 역청과 나무치를 칠했다는 거. 자 그리고 자 시작. 그녀가 누굴까요? 요게벳이죠.
어머니란 말이에요. 두 눈에 눈물이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그 아이가 누굽니까? 그 아이가 누굽니까? 모세겠지. 엄마도 그 아이를, 모세를 바라보고, 그 아이는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모를 거예요. 단지 그냥 엄마가 바라보니까, 엄마의 눈에서, 두 눈에서 눈물이 쭉 고이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게 사랑스러운 눈을 하니까 그 아이는 너무 엄마가 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면서 이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속에 이 갈대 상자 내가 바구니에 띄우는데 제발 이 아이를 누가 건져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간절히 있겠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데리고 키울 수 없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야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엄마는 그럴까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게 엄마가 자기한테 입 맞추고 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지금 요게벳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죠.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손을 맡긴다. 여기 계신 우리 엄마 아빠들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 요게벳의 그 어머니의 마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거기까지 아니라면은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면서 요게벳보단 내가 더 그런 마음으로 내 아이를, 노아를, 은혜를, 우리 기쁨이, 옥토, 찬송이, 우리 마루, 빛나, 지우, 대교, 온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한국에 계신, 아니 여기 계신 우리 엄마 아빠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엄마 아빠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때,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장성했지만 한국에 계시는 우리 형님 박대희 목사님이 우리 선호를 볼 때, 선호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누근성은 목사님이 우리 정원이를 보면서, 정원아 너의 삶의 참 주인은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손을 맡긴다. 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님, 우리 장모님, 94세 우리 어머님, 내가 너를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요게벳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너의 참 부모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너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사가 있나? 네, 똑같이 반복되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여러분 이 시간에 뒤에 부분 너의 삶의 참 주인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으시고 지금 우리 엄마 아빠들이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 어떤 이름이 있거나 뭔가 생각이 있다면은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같이 고백하면서 너라고 하면 좋겠네요. 아직은 자녀들이 없으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고백하십시오. 노아 이름이 안 나오잖아, 집사님. 노아 이름 크게 해야지. 자, 시작. 온유도 나오고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리고 그 자녀의 주인은 내가 아닌 진짜 주인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여자가 누굴까요? 요게벳이요. 요게벳의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 근데 여기 말씀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했는데, 잘생기면 살리나 주려는 건가요?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브람과 요게벳은요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낳았을 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했거든. 보세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1장 22절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말살 정책을 피잖아요. 남자애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벳은, 그의 어머니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울었을까? 입을 꽉 여기다가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울었을까?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야. 성현이 너란 말이야. 형권이 너란 말이야. 세배나 너는 비껴갔다. 남자애는 다 죽이라 했잖아. 근데 요게벳은요 우리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약 400년 전을 쭉 거슬러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 자녀의 축복, 땅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잖아. 하늘의 별들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이렇게 내가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잖아.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 믿었다는 거예요? 요게벳이 믿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했거든. 세상의 권력이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약속을 믿으시기를 저 축복합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 기억하셨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이전 말씀에 보니까 그가 못생겼다는 것을 봤다 하겠습니까? 아니죠. 잘생긴 것을 보고, 그리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말은 잘생겼기 때문에 살렸나? 못생겼으면 죽였을까?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이 구절은요, 히브리 언문을 보면요, 이 말씀 구약성경 히브리 말로 기록됐으니까 이 언문을 보면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자, 뭐라겠냐면요, 그 여자가 누굴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를 보았더니 그가 누굴까요? 모세죠. 그를 보았더니 그가 좋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누구를 봤다? 모세를 봤다. 근데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잘생겨서 아름다워서 멋있어서 키가 커가지고 헐칠해서 이게 아니고 그를 보니까 뭐라고요? 좋았다. 좋았다. 여러분, 이 좋았다는 표현이 히브리 말로 두자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것이 히브리 말인데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토브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좋았다는 표현. 자,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으로 쭉 넘어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일째 되는 날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뭐라 하겠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첫째 날 말씀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을 보시고 뭐라고요? 좋았더라. 토브. 첫째 날 토브, 둘째 날 토브, 셋째 날 토브, 넷째 날 토브, 다섯째 날 토브, 여섯째 날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마지막으로 지은 걸 보시고 보시기에 심이라는 말이 추가가 됩니다. 좋았더라. 메오드 토브, 메오드 토브, 심이 좋았다. 베리 굿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토브라는 이 단어가 지금 요게벳이 그의 아들을 보았을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걸 보하고 좋았다. 내가 좋다. 굿. 베리 굿. 토브. 메어드 토브.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본 것처럼 지금 누구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렇게 그의 아들을 본 거예요. 누구의 시선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모세를 가리켜 뭐라 했냐면은, 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모세를 가리켜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모세야,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너 아름답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3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 이것은 메시지 성경입니다. 근데 개역 개정을 보십시오. 개역 개정에는 뭐라 했냐면요, 개역 개정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했는데,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 성경이 있거든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하게 해서 했는데, 다시 한번 그 메시지 성경 보여주십시오.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자녀뿐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 우리 친구들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를 바라볼 때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당신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어. 오니야, 너에겐 특별한 게 있어.
막내기 때문에 온유라고 부르는 거 이해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야, 내가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야, 내가 좋다. 은혜야, 좋다. 그러면 청년들 다 불러야 하는데 다 부르고, 기쁨아, 옥토야, 찬송아, 지우야, 태규야, 우리야, 현정이 불 뻔했네. 해마루야, 빛나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야, 너에게 특별한 게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친구들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은요, 좋다, 너 특별하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을 안 보고 나의 시선을 보면은요, 이 차는 마음에 안 들어, 인사도 잘 안 하고, 별로야.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그럴 때가 있거든. 좀 인사 좀 하지. 좀 뭐지? 좀 목사님한테 왜 이렇게 말도 짧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카톡방에 가끔 하면 네 하는데 목사님 장문을 쓰잖아. 그러면은 그냥 목사님 평안하십니까? 샬롬을 하든지 하는데 네?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가끔마다 그래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나는 장문을 글을 쓰는데 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시선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도 하나님의 시선을 볼게요. 그래도 좀 목사님 그래도 건강하십니까? 감기는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봅시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은요, 네, 감격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해요. 즐거워요. 기뻐요. 할렐루야. 예, 아멘을 해야 빨리 끝냅니다. 지금 딱 한 줄 남았거든. 근데 여기서 아멘을 안 하니까 못 끝내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요게벳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모세를 바라볼 때 어떤 학력과 인맥과 조건과 스펙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시선을 본 거예요. 하나님 시선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세 좋다. 너는 정말 특별하다. 이렇게 본 것처럼.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행복했고 할렐루야. 기뻤고 할렐루야. 즐겁고 할렐루야. 감사했고 감격했고 아주 특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 남편은 우리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멀리서 우리 쏘는 거야. 같이 이제 하나님의 시선을 쭉 바라보면서 10초 동안 바라보면서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여러분들이 다 붙이고 싶은 거 다 붙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주변의 친구들, 부모들 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을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감격하십시오. 나는 감격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좋습니다. 나는 아주 특별합니다. 나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라고 10초 동안 이거 해야 빨리 끝내지. 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 다 보십시오. 사감이 들어갑니다. 나 오늘 볼 거야. 자, 지금부터 봅니다. 다 봤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뭐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부도 있고요. 저기 눈 감지 마시고 두 분이서 이렇게 김경환 쌤하고 저기 김선희다 보시고, 자, 다 부부 보십시오. 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거야. 저기 홍필아, 너 왜 오늘 떨어져 있어? 횟수 붙잡고 아무튼 다 보시고 다 하나님의 시선 보는 거야. 봤습니까? 보셔요. 주인 엄마 봐라, 권사님 봐라, 아빠 봐라, 봤죠? 그 다음에 이제 감격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최고입니다. 나는 좋습니다. 나는 너무 좋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찬양을 한번. 내가 제가 오늘 악보를 준비 안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혹시 이거 보고 반주해 줄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내가 미리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찬양을 한번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거 부르고 우리 같이 파송 찬양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 여러분,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족으로서 봅시다. 예, 여기 켜주세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잠시만요. 네,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예,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는데 결혼하신 부부들은요 안아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안아주시고, 자 우리 사모 일로 오십시오. 네, 우리가 먼저 한번 안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다면은 괜찮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여러분 옆에서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포옹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자 우리 엄마 여기 우리 아빠한테 같이 안아주시고 이하승 사님 신동이 형 선생님 안아주시고 김주환 씨 어디 계셔? 아슬이도 선생님께 손 한번 잡아주고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정 천국, 교회 같은 가정, 그리고 가정 같은 교회를 우리 한번 같이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개짜증날 때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봅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엄마 아빠들을 보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친구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은요 정말로 보기가 좋습니다. 아 특별하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이 찬양 화성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축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언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정말 예수님의 성품,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겁니다. 예,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오늘 뭐 우리 다음 세대가 뭐 준비한 게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고 축복기도 하고 마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할 수 있죠? 예, 지금 하십시오. 뭐 있습니까? 네. 저희 청년부에서 먼저 준비한 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영적인 부모님이시고 또 스승님이신 또 목사님과 사모님께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또 주일학교의 또 스승님이시죠. 전도사님도 나와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선물 증정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네, 그리고 또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또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복기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시다. 진짜 우리 5월 한 달 동안 우리 말씀으로 가정 같은 교회 그리고 교회 같은 가정, 가정의 천국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최근에 온 우리 그 두 부부를 같이 만나서 제가 11년도에 왔는데 저보다 더 일찍 오신 우리 이민자들도 계시고요. 그럴 텐데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 한국 돌아가자 뭐 수도 없이 수천 번 수백 번도 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 아내가 있었고 또 아내는 또 제가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 애은이 찬이가 있었고 우리 가족들이 있었고 그것이 나를 견디게 하고 나를 버티게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목회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서로 또 잘 견디고 버티고 이겨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들 한번 쭉 안아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들도 예배 시간이지만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또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왜 거기 여기 예은이를 안아줘야지. 우리 사이 우리 딸 좀 외로운데. 제가 공식적으로 하라 할 때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시고요. 또 우리 형제, 우리 교회 청년들도 서로 이렇게 같이 만나는 친구들도 이렇게 손 괜찮아 그것도 예 이렇게 해서 서로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고
홍필이는 왜 회수 안 알아주니? 네, 공개적으로 해야 할 때는 하십시오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가 그래서 정말 더욱더 넘치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같은 가정 그리고 가정 같은 교회 이루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 이제 또 한국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엄마 아빠들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 어디 곳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평강 가운데 건강과 은혜를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로 또 약속하는 우리 모든 예수마을 가족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